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이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니체 공부하고 있습니다. 695쪽이고요. 소제목이 독일 정신과 그리스도교입니다. 니체가 그 기독교와 독일인, 독일 정신에 대해 격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 얼마나 독일인. 네,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독일인에게 왜 니체가 격분했을까? 이거는 민족 정신,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주의, 국가가 한창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을 타이밍이었고, 우리나라도 한참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시기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민족주의 를 고취시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 같은 어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를 고취시킬수록 우리가 일제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 소나기로부터 풀려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뭐 지금도 국가주의가 한동안 대한민국이라는, 2002 월드컵 응원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스포츠에서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또 잘 되면 또 되게 대한민국 대기업 또 응원하고, 이 국가주의,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현실에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 장단점이 있고, 유익이 있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국가주의, 민족주의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운? 근데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잘못 고취시키면, 일본도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가 너무 거세서 우리나라로 침략을 해서 어 그렇게 됐잖아요. 제국주의가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올리고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왜냐면 자기 민족이 위대하니까. 독일인들도 그렇게 됐었죠. 히틀러. 자기 게르만 민족 위대하고, 유태인들은 열등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인종 청소를 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논리까지 치닫는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는 자 2002 월드컵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했는데, 그 모습을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우리의 상대편, 우리의 적이 봤을 때는 이게 섬뜩할 수 있다. 붉은 악마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상대적이니까요. 결국 그래서 21 세기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는 안 된다. 다른, 어떻게 보면 세계주의랄까요? 글로벌이랄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왜냐면 한민족을 앞세우다 보면 다른 민족이 다 제외되니까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니체는 독일 민족을 무진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정신을 가져왔죠. 그리스 정신. 어 그런, 근데 민족주의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할 말이 있는데, 698 쪽이고요. 니체를 따르자면, 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스도교는 삶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신을 발명하여, 자, 삶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신을 발명했다.
그래서 삶의 본능, 삶의 기쁨, 삶의 풍부함을 억압하고 기독교가 저세상을 발명해내요. 천국을 발명해내서 이 세상 지금 현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천국이 중요하죠, 이 현세계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빨리 죽어야지. 천국에 빨리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니체의 경고, 분노는 영혼을 발명해내요. 신체와 신체적인 모든 것을 비방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지.'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은근히 기독교에는. 죄의 양심, 의지의 자유 등을 발명해내요 힘센 자와 뽐내는 자의 힘을 빼앗아 버렸다. 이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유. 전 어 상당히 날카롭고 어 타당한 분석이지 않나. 죄와 양심은 원래 유대인들이 발명해낸 것이다. 발명했다, 죄와 양심은. 그리스도교와 특히 로마가 이것들을 이어받아 전 세계를 유대화했다. 사랑, 동정, 겸손, 자기를 버림, 희생 정신 등과 같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개념들은 노예의 도덕이며 삶에 적대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은 삶에 대한 저주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디오니소스다. 니체가 주장하는 디오니소스. 십자가에 매달린 자에 반대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슬로건들 중에 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모든 고발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발을 제기한다. 나는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부패들 중에서 최고로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가능한 한의 궁극적인 부패 애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 어느 것도 부패시키지 않고 버려둔 것이 없다. 교회는 모든 가치를 가치 없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거짓말로, 모든 공정한 것을 파렴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니체의 말이죠. 독일인들에 대한 분노의 배후에 숨은 사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여기서도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을 들을 수가 있다. 니체는 그 가톨릭교의 제도들은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 뭐 사제랄까? 그런 교계 제도, 그러니까 위아래 서열이 있는 것들을 인정한 거죠. 근데 니체는 루터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개신교를 만들어낸 루터, 마틴 루터. 루터는 모든 사람들을 사제로 만듦으로써 이 교계 제도를 제거했으며 민주적 평등을 끌어들여 보다 높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다. 니체를 따르자면 종교개혁은 남쪽의 섬세한 정신에 반대하는 북쪽의 농민들의 반란이며 루터 자신은 독일이 여태까지 배출했던 농부들 중에서 가장 말 잘하고 불순한 농부이며 비난만 하는 악마이며 존경을 하는 예법과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취향을 위한 감각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걸러들어야 되는 게 니체는 위계를 중시한 것 같아요. 주인과 노예도 위계죠. 인간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니체한테. 주인이 노예 위에 있어요. 주인의 성격, 주인의 기질, 주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예 위에 있어요. 위계가 있죠. 위아래가 있습니다. 아까 가톨릭 교회도 교계제도 인정했다고 했죠. 가톨릭도 사제가 일반 평신도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질서, 권력으로의 의지, 이걸 인정해요. 니체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음.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말을 니체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아. 사람은 위아래에 있어. 근데 그 위아래는 주인과 노예 뭐 이런 식으로 갈리는 거죠. 음. 근데 위기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도 위기는 있고요. 위기가 없다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거 아닌가. 회사에도 위기는 있고요. 사장 아래 뭐 있죠 이렇게. 학교에도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위에 있잖아요. 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위기가 있어야 교육이 된다.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똑같아. 그럼 누구한테 배웁니까? 어? 존경하는 마음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선생님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위기 음 모두 평등하다는 게 오히려 환상 아닌가. 음 자 니체의 비판 음 그래서 뭐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근데 그 "니체는 모순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자 20 세기에 있어서의 니체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20 세기의 사람들이 니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 세기 니체 운동은 미적, 예술적, 그다음에 정치적, 실존주의적 방향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실존주의 그 철학적인 방향 세 가지로 니체 운동이 갈리는데 하나씩 보면 이 미적 예술적 니체 운동은 음악의 정신에서 생긴 비극의 탄생을 쓴 니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 당시에 니체에게는 예술적인 것이 세계를 변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이 세계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이었고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술가가 무시무시하고 우옥에 찬 것을 그려낼 때에는 거기에서 권력과 영광의 본능이 말을 하며 이 예술가는 이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술은 좋다고 대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의 방향은 그리스에 있죠. 힘찬 시대와 인물들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의 비극이 특별히 더 그렇다. 고전에서 길을 찾았어요, 니체는. 비극적인 잔인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영웅적인 사람들이다. 또 비극에는 합창이 있는데 여기서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마술이 윤물을 하고 도취해 있는 가운데 세계 전체가 그 내용을 환호하면서 긍정하고 있다. 삶의 상징으로서의 디오니소스 이것이 니체의 철학이다. 헬달린이 꿈꾸고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비극에 있어서 이런 영웅적 미적인 그리스 정신이 독일인들의 교양의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니체는 말하고 있다. 그죠? 음. 이런 그리스 헬라스, 그리스는 여태까지 북방 민족의 모든 문화의 정점이다. 우리들에게 예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은 플라톤의 저작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독일 민족은 이런 예감을 불러일으킬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 근데 이걸 보면 어쨌든 니체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에서 많은 영감을 자기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리스가 니체에게. 그럼 한국인들은 우리 동양인은 어떡하나? 서양하면 뭐 그리스로 가면 돼요. 실제로 그리스가 너무 풍부했고 대단했죠. 음.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해? 한국인은 뭐가 있나요? 지금 문서상 남아 있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는 어디 나와 있나요? 어느 책에? 단군 신화 뭐 글쎄요. 우리는 뭐 어떤 책을 어떤 시대를 지향해야 되는 건가요? 고구려? 고구려 백제신라? 발해? 고조선? 근데 그 시대에 남아 있는 문서들은 그리스는 그리스 시대엔 실제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 문서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어떤 정신을 우리가 모방한다든지 영감을 받는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서가 있어야 어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는 고조선을 본받으면 좋을 텐데 고조선이 어떠했는지 어딜 보면 알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적 미술적 예술적인 해석, 니체 해석 하고 정치적 해석. 음 정치적 니체 해석은 권력 회로의 의지에 중점을 둔다. 이제 디오니소스는 예술의 신이 아니라 전쟁의 신으로 된다. 전쟁의 신. 성속적 정치적 니체 해석은
생존 경쟁, 제 마음대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 건전한 원시성, 야만성, 야수성, 잔악함, 마키아벨리즘 등의 건전한 이상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문맥이 나타나고 있다. 음. 금발의 야수가 나와요. 금발의 야수는 모든 위대한 종족들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며, 때때로 마음대로 날뛰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찬미해야 한다. 금발의 야수. 그다음에 뭐 정치적 니체 해석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 어 보임러가 대표자라고 하네요. 일종의 영웅적인 활동주의. 그리스의 악원, 격투기가 이상이라고 해요.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라. 삶 전체가 영웅적 투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이렇게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은 죽어갔다. 니체의 가장 깊은 인식은 이런 투사적 충동의 생활은 억압되어서 안 되고 진정한 인간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야생적인 것과 악이 깃들어 있는 자연의 깊은 곳으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과 고귀한 것이 유래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투사적 종족의 강한 본능을 길들이는 길을 찾아냈음과 동시에 본능에게 경쟁을 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이제 정치적 니체 해석이고,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다 같이 분명하게 니체에 동의했다고 해요. 음. 705 쪽을 보면 마지막 이제 철학적 니체에서 실존 철학적 으로 니체를 해석한 대표자는 1936년 니체라는 책을 간행한 야스퍼스다. 야스퍼스는 일반적 니체 비판을 물리친다. 이 일반적 비판은 니체의 철학에 있어서의 수많은 모순들을 끌어내어 그 비논리성을 지적해내거나 혹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옳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또는 니체의 생활 방식 전체, 개인주의, 민중들로부터 떨어져 있음, 허무주의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야스퍼스를 따르자면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대신에 신앙적으로 그에게 매달려 바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의 철학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끌어낼 때 위에서와 같은 니체에 대한 잘못된 관계가 생겨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야스퍼스는 니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물음을 던져요. 우리도 그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니체의 자기 이해는 바로 모순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모순.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혼동하기 쉽다. 니체의 철학은 스스로를 극복하는 철학이고 목표가 없는 불안의 철학이고 절대적 부정의 철학이다. 그는 체계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에게는 고향이 없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 야스퍼스는 니체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현대인의 영혼의 전 영역을 뒤져보아도 그 어느 한 구석도 빈 곳이 없다. 나의 허영심,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행복. 니체는 12살 때 이미 다음의 식기를 지었다. 내 고향이 어디인지는 감히 누구도 나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절대적 부정과 계속적 자기 극복의 철학은 무에로의 정열과 같다. 이 전체는 신을 부정하는 바탕 위에서 철학하는 것이다. 니체는 도덕, 이성, 인간성, 문화, 진리, 철학, 그리스도교, 신 등 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신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무신론자들의 것과 같은 이론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일종의 이론이라면 니체의 태도는 당장 철학이 아닌 것, 비철학으로 뒤바뀌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는 실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스스로 앞서 있어야 하고 한계에 부딪혀 좌절해야 하고 다시 한계로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다시 좌절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실존하는 곳 속에서 니체의 참된 철학을 보게 된다. 거기에서 사고와 삶이 하나로 되어 있다. 야스퍼스는 니체를 실존 철학자로 만들어 버렸다. 야스퍼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유명하죠. 하이데거도 니체를 자기 자신의 사고에다 이용한다.
야스퍼스는 좌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나 하이데거는 허무주의 라는 개념을 이용했다고 해요. 야스퍼스는 간단히 거부되고 만다. 여하튼 우리들이 가치 명제의 공식을 니체가 실존적으로 철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거다.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는 니체가 이상학자이다. 물론 우선은 당장 반형이상학자다. 신은 죽었다는 말은 초감각적인 세계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세계는 생명을 부여하지 못한다. 형이상학, 즉 니체에게 있어서 플라톤주의라고 이해되었던 유럽의 철학은 끝장이 났다. 니체는 자기 자신의 철학을 형이상학에 반대하는 운동, 즉 자기에게 있어서는 플라톤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이데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니체는 서구의 정신과 그리스도교 정신이, 아니 오히려 후자의 여러 개념들이 그 조건으로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창설하려고 함으로써 그가 반대하고 있던 낡은 형이상학의 사고에 다시 빠져들고 말았다. 이 정신착란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신을 찾기는 하나 결국은 낡은 형이상학이 옛날부터 하고 있던 그대로 바로 다시 그리스도교의 신을 찾아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니체의 실수이고 오류이고 잘못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에 허무주의가 깃들어 있다. 즉 낡은 형이상학의 여러 개념들은 존재를 가능케 하기는커녕 존재를 가로막아 버린다. 이것이 곧 존재의 망각이다. 신을 죽일 때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며 니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의 의지 안에 있는 가치 명제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허무주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 하이데거는 제대로 알았냐? 이런 비판을 해요. 또 hirschberg는. 자 이제 끝맺음을 해 보자 하면서 나옵니다. 어 레비트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을 척도로 삼자면 니체는 정열적인 예술, 학술의 애호가 딜레당트이고 소포클레스와 헬덜린을 척도로 삼으면 니체의 시와 비유는 인위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사상 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니체의 그 정경과 넓이를 따르자면 철학적 저술가다. 이런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종교적인 저술가인 것과 같으나 니체는 키에르케고르가 갖추고 있던 개념적인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배경에 있어서는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한결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는 영원한 것을 추구했고 따라서 그의 시대와 시간적인 것 전체를 극복하려고 했다. 자, 이런 의지는 한결같았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히르시베르거가 비난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인제 니체의 끝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뭐 니체에 관련된 쪽수가 거의 한 30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읽었다고 해서 니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는가? 글쎄요. 어 오히려 오해만 더 쌓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니체를 언젠가 다시 공부하겠죠. 정말 연구해 해야 할 그런 철학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니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고 관심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진도를 계속 나가야죠.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